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성전 청결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불리는데 요한만이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많은 히트를 요한복음에서 얻어요. 마치 마태, 마가, 누가만 읽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1년 정도 공생애 사역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한 차례 올라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이제 2장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 6장에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어서 올라가신 장면을 기록이 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형의 이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강원도 쪽 동쪽은요 아무래도 지대가 높고 산이 높은데, 평야지대 이쪽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낮은 지형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고 서저형의 우리나라 지형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잘 알겠지만 이쪽에 지중해 연안과 동쪽은요 낮아요, 지대가.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도시들은 가운데에 몰려 있는데 위쪽에 이제 그 고산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도시가 다 대부분 산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공생애는 총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는데 다 6월절 이제 기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내용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6월절에 왜 굳이 올라가셨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가 이제 예표가 된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그 우리 6월절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이 이제 그 생명이 희생이 되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 사건,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 몸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은요 총 2번의 성전 철결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 딱 한 번으로 기록된 반면에, 요한 사도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제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출발이 뭐냐면요, 기존 율법주의 종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 율법에 허덕인 이 민중들, 그들에게 참된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결례에 따라서 물 씻는 항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제 그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하여서 이전의 율법의 종교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오늘 그 또 전면전에
가장 종교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성전의 청결 사건을 벌인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기득권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성전을 건드린다? 이거는요, 기득권 세력을 건드린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이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선포를 주시고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을 일으키세요. 기득권에 속한 여러 가지 율법보다는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정의의 운동들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해방은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 영구한 해방을 위해서 이 땅의 제도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율법의 정결에 따라서 손을 씻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만드셨듯이 오늘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냥 속죄 사역을 통해서 민중들의 죄를 사했던 이 한시적인 사역이 성전의 참 중심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도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의 중심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우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는데 무슨 제도를 막 뜯어 고치고 막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뜯어 고치는 혁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건 완전히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의식화의 변화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혁명들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 1700년대의 그 프랑스 대혁명을 왕정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민중들이 새로운 국민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선포했던 대혁명이 얼마 못 가서 왕정 복고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혁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또 한번 이제 복고를 시작하고 다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는 이런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처럼 인간적인 어떤 이런 혁명들은 계속된 미완성의 혁명으로 끝납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 집값 그리고 전셋값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볼멘 소리를 하지만 없는 서민의 입장이나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볼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막 몇 억이 떨어졌다, 뭐 5억이 떨어졌다, 몇 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이 땅에 뭐 제도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집값 안정화를 시키는 것 물론 국가의 정치인들의 몫이긴 하지만 그걸로 진짜 집값이 안정화됩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요원해요. 죄송하지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거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욕심은 뭐냐면 집을 막 여러 채 갖고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노려서 돈을 확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서는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제도의 개선들은 그냥 언제든지 또 그냥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공동체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희생이 없다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경하고 낯선 모습이에요.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예수님은 늘 불의를 보면서도 그냥 유약하고 그냥 보고 넘기는, 그냥 참고 넘기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온유를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을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돈 상전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돈 상전하는 것들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짐승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한편에서 제사를 잘 돕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후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그냥 자기가 속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왔는데, 이제는 그냥 돈만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사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제 점점 후대 때에 예수님 때에는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 이제 성전 브로커들이 점점 더 돈과 결탁하여서 제사장들도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고 결국 돈 때문에 이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미명하에 돈이 오가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이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결국 제사보다 제밥이 이거는 더 목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전도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드라크마나 이런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이 동전은 헌금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동전인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오면 그걸 바꿔줘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황제가 새겨지지 않는, 어떤 형상도 새겨지지 않는 동전으로 헌금을 하도록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이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순수하게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돈이 오가고 이권이 오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장사치들의 이 환전상들의 그런 완전히 그런 소굴로 변하고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돈을 그들로부터 뒷구멍으로 그냥 돈을 받는 모습이 공공연하게 이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정면에 오히려 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완전히 엎어버려요. 이거는 얼마나 큰 유대인들의 도전이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대대로 몇천 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성전을 건드린다?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는 굉장히 불순한 이 불순분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이 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자 그냥 참고 기다린 게 아니라 분노로서 결국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버리고요, 다 뒤엎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유약하고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분노로 화가 난 예수님의 모습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성전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거칠게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모습, 그래서 놀란 유대인들의 그 표정들이 우리가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흡사 이것은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의 열심이 기억이 될 만큼 예수님을 강하게 인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첫 번째로 벌였던 사건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유대인들의 회중들 가운데에 가히 예수님을 굉장히 각인시키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오늘 열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열심이 헬라어가 젤로스예요. 젤로스. 이게 질려스라는 이 영어 표현에 이 질투라는 이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열심당이 여기서 나와요. 열심당. 열심당의 모습은요, 민수기서에 우리가 비느하스의 열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하나가 히브리인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바알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둘이 성적인 음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비느하스가 쉽게 말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들을 관계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찔러서 둘 관계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남녀를 죽인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바로 질투가 젤로스, 헬라어 이 히브리어 같은 의미예요. 젤로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의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약하고 뭐든지 그냥 유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이 세상이 반작용으로 운동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노의 모습으로 간간히 드러났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막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분노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94세의 노인이 쓴 프랑스 우리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아주 34쪽의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레지스탕스로 이제 활동했던 그의 경험을 살려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라고 그가 일갈하고 있는 책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언론이 부자들과 정권에 장악되어서 그렇게 민중들을 호도할 수 있느냐? 이 언론이 부자에 장악된 이 사회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분노해야 된다라고 그가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저항의 동기는 분노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또 한 번 극빈층과 최상의 부유층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21세기의 이 아이러니한 현상, 마치 옛날 18세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이 양극화의 현상들에 대해서 그가 또 한 번 분노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일갈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극하게 벌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돈을 쫓아서 질주하는 이 경쟁사회, 그런 사회에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라고 그는 노인의 입장에서,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해요.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였다. 레지스탕스 운동의 뱅전 노장이며 자유 프랑스의 투쟁 동력이었던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한다. 레지스탕스의 유산과 그 이상들을 부디 되살려 달라고, 전파하라고.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총대를 넘겨받아라. 분노하라. 정치계, 경제계, 지성계의 책임자들과 사회 구성원 전체는
맡은 바 사명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 금융시장의 독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라고 그는 이 짧은 책에서 계속 분노를 계속 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태도는 뭐냐면 정권에 그냥 우리가 신여 노릇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뒤엎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게 굉장히 제 최악의 이게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이 완전히 보수주의와는 반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폭력군으로 비춰지기 딱 십상입니다. 그 분노의 정당성을 예수님은요 무조건 유약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런 가시적으로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제 율법과의 전쟁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서서히 그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노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의 동기여야 되지 내 어떤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 분노하거나 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면 다윗처럼 분연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우리가 의로운 분노라고 미화하지만 많이 보면요 내 정치적인 색깔로 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짓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노가 최상책은 아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이 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정점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십자가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대가를 치르는 최후의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분노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사회의 부조리적인 모습들, 정치와 여러 경제적인 부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 굉장히 우리가 천착해야 되고 어려운 나라의 이 경제 상황과 정치인들의 어떤 참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게 저도 막 억누를 수 없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조차도 내 감정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분노하며 이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